할렐루야. 네, 좀 지체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까지가 휴가 기간인가 보네요. 휴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휴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좀 화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멋멋 같은, 멋멋 닮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긍정으로 쓰여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증명되는 것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냥 멋멋 같다 이 말은 대개 우리가 언제 쓰죠? 긍정 때 쓰나요? 부정 때 쓰나요? 부정적일 때 쓰죠. 너는 꼭 왜 같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여러분은 마음 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힘듦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선량한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누구누구를 닮은 선한 어떤 사람을 닮았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이 정말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나요? 뭐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나 구원받았을 거다? 아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수고한 교역자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다? No,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이른 날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발전되어서 베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다 라고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별명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죗값을 성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목사라는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이런 권세, 이거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느냐 인정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분이 좋죠. 제가 어릴 때는 늘 어른들 보면 인사하기를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서 아침에 식사할 때 어른들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항상 어른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수저를 들면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수저 들었다고 나도 수저 들어서 먹고 싶은 걸로 떠먹는다?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른이 수저를 들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국물을 떠 드시든지 뭔가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게끔 되겠죠.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일찍 먹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그런 예절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애들이 아침에 별 보고 학교 갔다가 별 보고 집에 오는데 언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별 보고 학교 가는 자녀들과 함께 아침에 식사를 하는 거죠. 별 보고 돌아오는 아이와 함께 맞이하면서 같이 오늘 한날을 나누고 쉐어를 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15절부터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부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뭘 말씀해요? 너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높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아니면 그거는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삶이에요. 노래 부르는 삶. 오늘 우리는 노래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찬송하는 자 되게 하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가 내가 창조한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예정했고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불러냈고 속량했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며 인쳐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은, 이렇게 한 까닭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1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정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속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사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 이 시대의 소금,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너희 믿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증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믿음을 가졌잖아요. 베레아 교회가 소문난 믿음을 가졌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났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문난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너희들이 소문난 믿음을 가진 성도인데 이 소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당부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문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소문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는 주후 약 62년경이에요. 62년경. 그러면 주후 62년경이면 우리하고는 세대가 너무나 동떨어지잖아요. 몇 년 차이 나나요? 거의 2000년 차이가 나니까 그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는 처음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 일어난 박해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박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10대 박해라고 말을 해요.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원년이 어디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히는 그 순간, 그 시점이 바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임하는,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전에 박해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한 박해였다고 하면 이 박해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박해가 시작될 때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황제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의 이름을 가진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네로, 여러분 아시죠? 네, 시인이면서 감성적이고 또 막 좀 서글프면 눈물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내가 나의 슬픔의 눈물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아주 황제로서의 그 독재와 함께 여러 가지 악명 높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네로예요.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시를 불을 냈어요. 그리고 그 방화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지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두 도심에 다 집어넣고 그 도심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철문으로 다 막은 다음에 그걸 불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타서 죽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의 10대 박해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박해. 그냥 처음 시작하는 박해가 그렇게 무시무시했으니까 그 나머지 박해는 여러분 얼마나 심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박해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고백할 사람 오른쪽 엄지발가락 좀 까딱거려요. 두 사람만 안 하고 다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 일제 36년 동안 순사들의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누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건 국가를 향한 국가의 어떤 예식이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그래. 신사참배 가결하기로 함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왜 그랬어요? 생명이 아까우니까, 고통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영문밖에 길이라네. 그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면서 발바닥에 못에 찔리고 피가 낭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예배소에 편지 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듣는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 놀라로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릴 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말해요. 살려달라고 울지 마.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주 소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왕입니다. 만왕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수준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눈앞에 있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나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 소문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어서 어디에까지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 믿음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해서 내 믿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 출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잠깐 주님 뒤에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먼저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도를 향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지. 허물까지 덮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막 허물을 얘기하기를. 우리는 참 특이해. 예수님을 믿어도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는 데는 그렇게 막 열정을 안 해요. 막 칭찬하고 뭐 잘했다고 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데는 한 번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잘했다고 그냥 덮어. 그런데 좀 덮어줘야 하고 그럴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랬대. 임금님 뒤는 당나귀라고 말을 못해갖고 안절부절하는 그 사람처럼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것 가지고는 남의 허물을 막 캐내고 이 사람은 이랬네 저랬네 자격이 있네 없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투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허물을 들춰냈을 때 나는 전혀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 눈에 들보는 가득 들어있는데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막 뽑으려고 해요. 내가 네 눈에 있는 티 좀 뽑아줄게.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내가 할게. 그래서 상대 눈에 있는 막 이 티를 뽑으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상대 눈에 티를 빼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은 안 보여. 근데 상대 것은 진짜 잘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상대 거는. 여러분 안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은 자기 것만 보이는가 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내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상대 것은 잘 보여요.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도 저거는 시대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는데 저거는 좀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할 때는 가인인지 아벨인지 구분 못하고 단어를 쓸 때도 있고 다윗인지 또 에녹인지도 모르고 쓸 때도 있고 노아인지 에녹인지 잘 구분도 못하고 실수할 때만 많으면서 상대 것에 대해서 허물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입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삶을 사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 건가?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니까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게 사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그들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영광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져야 보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만 눈이 열려져야 보이죠. 안 열려지니까 현실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세 것만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좋다, 잘 나간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걸머쥐고 그 티켓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그것이 참된 승리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예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니 로마에서부터 시작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속국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황제를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힘듦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살 때 꽃길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남떨어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가시밭길도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다보는 사람은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그 기업,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춥지도 덥지도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어떠한 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아, 너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에게 닥칠 환난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오는 그 환난과 같은 환난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건데,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다 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믿는 사람다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문, 예수님 닮은 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성은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워지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성도인데
삶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